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요새 화두가 되는 주제이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동성애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해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동성애 문화 속에서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또한 한국에서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호색과 간음, 혼외 정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행위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셨죠. 성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곧 배우자와의 성관계만 허락하셨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성을 자기 정욕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용된 관계 밖에서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건강했던 성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로 만족했던 자기의 성욕이 망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파괴된 인간은 계속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죄를 반복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적인 범죄가 이 고장난 성욕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색과 간음, 혼외 정사, 강간, 또한 요즘에는 다양하게 성적인 죄악들이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라든지 그루밍 성범죄, 이런 것들로 교묘하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인간의 끝없는 정욕 추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성애가 인간의 고장난 정욕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성적인 범죄들과 비교해서 동성애가 더 악질적인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이미 타락한 성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처음부터 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인을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를 돌이키기 원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자가 아닌 자나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악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하여 경멸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러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가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동성애자들의 영혼이지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차별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웹상에서도 Black Lives Matter 문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찬성해야 하는 법안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차별의 범위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말이고 성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말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성적 지향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뉘앙스를 풍기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스텝은 동성애 문화가 날개를 달게 되어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작으로 수많은 악법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보는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생각이 틀렸으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일으키게 되는 꼴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법을 만들어서 차별을 금지하면 차별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법이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닿지 않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된 세상에 거하고 있는 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스스로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동성애자들도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진리를 수호하며 악법에 맞서되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영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